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역시 모세가 적은 책이고요. 시내산에서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근에 자신들이 출애굽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왜 학대를 받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를 지금 듣게 되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의 그 끝부분이었던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부터 해서 요셉이 이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대했던 그 요셉도 죽고 요셉의 모든 형제들도 죽고 요셉을 알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러니까 새로운 바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위협으로 본 겁니다.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까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들은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고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아주 힘들게 노동을 시켜서 집에 가면 완전히 뻗어버리게 그 부부하고 같이 지낼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게 그냥 완전 골아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들이 학대를 하면 할수록 자식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야. 더 번성해서 완전 막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억압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바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 두 명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겁니다. 세상에. 바로 애굽의 왕이 불러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문제는 이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들이 그 애굽의 왕이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더 두려워했던 거죠. 정말 현명하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7절에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라고 써있죠. 자,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고 이 산파들을 다시 호출합니다. 어째서 너희가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냐? 뭐 이건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자 이 산파들이 대답을 보십시오.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인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이 벌써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와, 저는 이것도 진짜 대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났어요. 탈로가 나면 그냥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써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집안은 죽음이 아니라 그렇죠.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바로는 마지막으로 실로 무서운 명령을 온 백성에게 내립니다. 그건 바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였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장은요. 이렇게 생명의 위기와 죽음의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2장은 바로 그 명령 아래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가 어느 지파 계열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태어난 남자애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너무 잘생기고 이쁜 애들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나일강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안 예쁘고 못생겨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이쁘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성경에서 잘생겼다까지 얘기할 정도면 그 아이가 그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놔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오랫동안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여러분. 자, 정말 얼마나 가슴 조이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품에 안았을까 싶더라고요. 자,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우렁차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되면 다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엄마가 울면서 만들어서 역청과 나머지누를 칠해서 물이 바구니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울면서 만들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아이를 바구니에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로 띄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아이를 이렇게 강가에 띄워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이 아이를 나의 강가에 띄울 때 엄마는 정말 100% 아니 200%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며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요게벳의 노래가 바로 이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노래지 않습니까? 굉장히 슬퍼요.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요. 예. 엄마는 하염없이 울고 있고 자 이때 누나지 누나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길가에서 그냥 그걸 보면서 막 따라가는데 근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나일강 갈대 사이에 있는 바구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그 바구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냥 다 안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동생이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긴 걸 본 이제 누이 미리암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막 달려가서 아이를 위해 젖을 먹일 유머를 불러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갑니다. 저기 공주님 유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게 됩니다. 친엄마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면서 돈까지 받게 되거든요. 대박 아닙니까? 와, 진짜 눈물로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셨고 이 모세를 건져서 세상에 엄마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인 말과 정서를 배우게 되고 자신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들으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아이가 젖을 떼자 엄마는 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가는데요. 바로의 딸이 그를 보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자, 그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여러 학문과 지식을 배우면서 왕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성하게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모세가 이제 다 큰 거예요. 장성했어요. 모세가 이제 자기 형제들, 즉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막 맞고 있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이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쳐 죽이고는 모래 속에 그 시체를 감춰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거죠. 자, 그리고는 그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2명의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아니 왜 너의 동포를 치냐며 끼어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래 오늘은 나도 죽이려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완전 깜짝 놀라서 막 두려운 때로 모든 게 탈로 났다고 생각한 거죠. 탈로가 났다고 생각한 게 탈로가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일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막 찾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서 우물가 곁에 앉아 있다가 어느 여인들이 이제 양을 이제 물을 먹으려고 오는 거를 다른 목자들이 막 방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모세가 그걸 도와요. 돕게 되고 이 일이 인연이 돼서 그 집에서 살게 되면서 그 이방 땅에서 그 집에 7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 십보라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제 두 아들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그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고백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왕궁에서 자란 인생이 이제는 광야에서 완전히 내려놓아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모세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에서 이제 모세는 이제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이제는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세가 된 거죠. 자, 이날도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양을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 쪽에서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그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어요. 예? 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무가 불에 막 사그러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야. 형체가 무너지지 않아. 그대로 있는데 불이 계속 붙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3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다지 아니하는 거 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막 킁킁무성쿵 다 간 거죠. 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때 부르십니다. 모세를. 4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하잖아요. 그자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쏜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 한복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내 위치가 초라해 보이고 한없이 낮아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 역시 거룩한 땅이 되는 거고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한없이 자괴감에 빠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려워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자, 왜 모세는 두려워했죠? 자,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라는 그 경외의 신앙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들이 여러 나오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모세는 자신이 누구를 대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지 않았죠. 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부르시러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왜 나타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보셨죠? 고통을 분명히 봤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계심을 확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너를 내가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우리 모세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랄까 이제 자신감이 완전 떨어진 상태라고 해야 하나? 예전에 애굽에서 자신이 왕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동포들을 구해보겠다고 했던 일, 그쵸? 어쨌든 자신은 자기 동포 이스라엘을 챙기고 보살피겠다는 마음에서 저질렀던 그런 나섬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동포마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감춰주지 않았어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비난하고 우습게 보면서 네가 오늘은 나도 죽일 거냐? 하면서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굉장히 이게 트라우마처럼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던 겁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모세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그들에게 답한단 말입니까? 라고 막 말하면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답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에게 전할 말과 바로에게 할 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출애굽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9절 이하는요. 애굽왕의 그 완고함으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과 이것도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 등을 다 구해서 나오게 될 거라는 말씀까지 쫙 다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어. 이들이 지금 여기서 듣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건 바로 너희가 누구이며 왜 여기까지 왔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너희는 실수로 나온 민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직접 내려오셔서 이끄신 거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 지도자인 모세도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었다. 모세도 두려워했다. 하지만 내가 계획한 거고 내가 함께하였기에 이 계획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황량한 광야에 있느냐? 너희가 있는 이곳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이 땅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걸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 오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이미 거룩한 자리다라는 거죠. 너의 이 여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시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감정, 제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그걸 위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려고 해요.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무사히 마쳤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